115편으로 갑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좀 많죠. 집에 있으면 제일 하기 좋은 게 텔레비전 보는 일이다, 그죠? 텔레비전 보는 것도 좀 질리지 않으세요? 근데 가끔은 있잖아요.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요, 연주 실황을 녹화한 방송이 그래요. 특별히 좋아하는,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좋아하는 곡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거나 전문 연주자가 연주한 것이 유튜브에 참 많이 떠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곡들요, 전부 다운받아 가지고 큰 모니터에 쫙 올려놓고 듣고 있으면, 그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것까지 가능해지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즐기는 것이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하나 더 생겼어요. 뭐 저만 그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 이게 그 케이블 TV를 보면 웬만한 경우에 늘 하나씩 떠 있어요. 봐도 질리지 않는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제 기억으로 몇 해 전만 해도 있잖아요, 이 선수가 출전 선수 명단에 들었나 안 들었나, 이게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은요, 워낙 잘해요. 아예 출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골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참 많은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지난 시즌에 이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30개를 얻었다네요. 득점이 18개고 도움이 12개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뭐 그런갑다 여길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요, 세계 인류 선수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선수가 나왔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성적입니다. 넣기도 많이 넣었지만 잘 보시면요, 참 멋지게 넣어요. 옛날에 한국 선수가 공 넣는 거는요, 넣기는 넣어도 별 재미없는 공이 참 많았는데 넣기도 많이 넣으면서 정말 멋지게 넣어요. 뭐 축구장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의 이야기니까 별로 신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게 제 눈에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만약 어떤 선수가요, 골도 많이 넣고 그다음에 수비도 잘하면 이 그야말로 복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꼭 그런 분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공격도 잘하시고요. 공격을 잘하신다기보다가 공격을 잘하도록 도와주시면서 수비도 완벽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에 결론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세 번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우신다는 표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접 도와주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서 정말 벌레처럼 살고 있을 때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고백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는 바로 이런 고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라는 말이 가장 실감나는 경우가 축구의 공격력을 평가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선수가 잘 뛰었으면 그 선수가 몇 골을 넣었는지 이것만 따졌는데요, 요즘에는 이 골을 넣도록 도와준 게 몇 개냐, 이것도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혼자서 넣는 게 아닌 바에는 골을 직접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도움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골을 직접 넣으시지는 않고요, 득점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우시는데 땅에서 실제로 뛰어야 하는 것은 우리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축구 비유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오늘은 느낌이 좀 그래요.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마음껏 골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다 이루셨다, 이런 부분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 다 한 뒤에도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도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취소해버리고요, 새로 창조하시는 것이 쉬웠을 겁니다.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길, 다른 말로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노아항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노아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후손을 또 번성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을까요? 왜 그로 하여금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을까요? 아무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 계획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버티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입술이 부정해서 안 된다는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리고 심약해서 못하겠다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끝내 가장 힘든 선지자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사울을 불러 교회가 이방을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요청을 하셨는가요? 아무도 요청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여전히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 표현 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시라라고 말합니다. 방패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움이나 방패나 이게 꼭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움이라는 표현이 좀 공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방패는 수비를 의미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시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표현은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편 18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당시의 강대국들을 상대로요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성공합니다. 기습 한 번은 성공했을지라도 저 대군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격을 해오면 이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잠겨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킬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이방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도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친히 나타나셔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울 준비를 하신 채 우리와 함께 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요 혼자 뛰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뛰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그분의 지키심 때문에 제대로 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정처 없는 방랑의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며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꾀를 부려도 갑질의 대가인 외삼촌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자기 꾀만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던 이 지역이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사울이 정말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그다지 넓은 지역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겨주셨습니다. 실수도 적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결정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욥의 고난도요, 욥이 느끼기에는 끝없는 고난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미리 일정한 범위를 정해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견디어내야 했던 선지자들, 사도들, 순교자들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 도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를 몇 개 세웠나요? 이거 그렇게 묻는 사람이 바보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업적은요,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경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고비 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많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행전 23장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셨단 말이에요. 훗날 로마로 가던 그때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백부장이 무리하게 배를 몰다가 태풍에 휘말립니다. 14일이나 먹지도 못하면서 태풍에 밀려 이리저리 헤맬 때 마지막에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혹은 인기 많은 탤런트나 선수 같은 분들이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세상을 등져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위기의 기로에 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떤 위기를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와는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또 3번 반복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라고 믿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럽니다. 이게 참 이상한 표현인데요. 환난 날에 뭘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부르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뭘 생각하라고요? 이 환난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이런 고난을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예가 많아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요 집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온 집안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예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에서 건짐을 받은 욥이 마지막에 가보시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던 한나가 훗날 어린 아들을 안고 와서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찬양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만 훗날 그 앞에 꿇어 엎딘 그 형님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찬양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결말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녔야 했던 이유가 뭐죠? 잘 아시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가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길을 일주일이면 들어가는데 거기서 못 가겠다고 울고 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하다시피 살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명기 8장에서 참 기가 막히는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확인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신명기 8장 한번 보셔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로 갑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알려줄 게 있어서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답은요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우리가 아는 대로는요, 이게 말 안 듣고 반항하다가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결국은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한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후에 민족적으로 이런저런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과정을 추억하며 이게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요, 그 끝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난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록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럴 때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걸 복주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죠. 이런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꾸 축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 골은 네가 넣어라. 그러면서요, 하나님 혼자서 수비까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주가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믿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들어도 자꾸 듣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자주 썼던 구절입니다만은 또 한번 이 구절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정말 말씀 따라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